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모든 것들은 환상입니다. 성전 회복의 환상입니다. 그렇다고 비몽사몽간에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환상이지만 생생하게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40장부터 48장까지 회복된 성전의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서에는 크게 5가지 환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 5번째 환상 중에 한 부분입니다. 각 환상은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였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처음부터 정결의식입니다.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러니 거룩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정결하게 하는 의식들, 규정들을 먼저 말씀합니다. 아울러 몇 가지 절기와 제사, 또 왕의 토지 등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 1월 1일 정월 초하루입니다. 정월 초하루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립니다.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성전 문설주와 제단 아래층 네 모퉁이와 안뜰 문설주에 발라야 합니다. 7일 후에도 같은 방법으로 바깥을 이렇게 성전 문설주, 또 이렇게 안뜰의 문설주, 제단의 네 모퉁이에 발라야 했습니다. 혹시 모를 부정으로부터 정결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일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입니다. 새해 첫날 정결케 하는 일로 새해를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1월 14일 6월절입니다. 이 시기는 우리나라 달력으로 보면, 양력으로 보면 3, 4월입니다. 고난주일, 부활절 이런 저음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7일간 무교절 절기를 지내게 됩니다. 만약 1월 14일을 6월절로 또 그 다음 7일간을 무교절로 지낸다고 할 때에 드려지는 제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당한 수량들이죠. 왕은 이 제물을 드릴 때에 소제도 함께 드려야 됩니다. 이 모든 제물을 왕이 준비하는데요. 이미 어제 본문에서 백성들로부터서 마치 성전세처럼 받았던 그런 제물들입니다. 왕이 대표하여 드리지만 모든 백성이 참여하는 제물입니다. 소제도 함께 드려야 되는데 그 소제도 이렇게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 번째는 7월 15일 초막절입니다.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이것도 왕이 준비해야 될 제물들이 있습니다. 이 제물들도 무교절에 드렸던 제물들과 거의 비슷합니다. 네 번째는 안식일과 월삭입니다. 월삭은 매월 초하루입니다. 왕은 매주 안식일과 매월 초하루, 매달 1일이죠.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닫혀있던 성전 안뜰의 동쪽 문이 안식일 아침과 월삭 아침에 열렸다가 저녁에 닫힙니다. 왕은 안뜰 안으로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 성전 뜰은 제사장이, 또 안뜰은 레위인들이, 바깥뜰에 백성들이 이렇게 왕래를 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안식일에 드리는 제물은 그러니까 왕이라도 백성들과 같이 드리는 것이고, 다만 안뜰 동쪽 문에서 이렇게 제물이 드려지는 제사하는 것을 볼 수는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드리는 제물은 어린 양 6마리와 순양 1마리입니다. 이때 소제도 같이 드리는데 순양과는 밀가루 1에바, 또 6마리 양들은 형편이 되는 대로 곡물, 그 소제도 같이 드렸습니다. 매월 초하루는 왕이 안식일 예물 더하기 수송아지 1마리가, 매월 초하루는 수송아지 1마리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안식일, 매월 초하루, 절기의 백성들은 성전 바깥들 북문으로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남문으로 나가든지, 남문으로 들어왔으면 북문으로 나가든지 하면 됩니다. 마치 오늘날 일방 통행처럼 아마 통행을 원활하도록 하기 위해서 쓸 것입니다. 왕은 또한 감사제를 자원하여 드릴 수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매일 드리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매일 아침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로 드려야 됩니다. 이 제물도 왕이 이렇게 대표하여 드리게 됩니다. 이때에 소제로 6분의 1 에바의 밀가루와 3분의 1 흰의 기름을 섞어서 드렸습니다. 여섯 번째는 왕의 토지입니다. 왕에게 주어진 토지는 하나님께서 영구적으로 주신 겁니다. 만약에 마음에 드는 신하가 있어서 왕이 그 신하에게 하사했다 하더라도 희년에는 그 왕이나 그 왕의 후손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반대로 왕은 다른 사람의 땅을 빼앗아서도 안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넓은 토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주신 이유는 다른 사람의 토지를 탐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않도록 아방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일곱 번째는 성전 부엌을 이렇게 에스겔이 보게 됩니다. 안뜰 제사장들이 이용하는 공간에 부엌이 있었고요. 거기서 제사장들이 속건제와 속죄제로 쓸 짐승을 삶고 소제 제물을 굽는 처소였을 것입니다. 다시 바깥으로 에스겔을 안내하여 데리고 나가는데요. 각 뜰에는 사방으로 돌아가며 부엌이 있었습니다. 아마 레위인들이 백성들의 제물을 삶는 공간이었을 것입니다. 에스겔은 환상 중에 회복된 성전에서의 제사와 예배가 질서 있게 드려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당시 그들의 예루살렘은 파괴되었고 성전도 파괴되었고 사람들은 죽거나 포로로 끌려와서 희망을 잃고 스스로 우리는 마른 뼈와 같다. 마치 살아서나 죽은 자와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성전 회복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성전의 영광을, 예배의 영광을 회복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위로와 도전을 받습니다. 비록 범죄하여 이렇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헤세드를 소망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뜻하지 않는 그런 예배도, 교회도, 교제도 지상하게 되어버린 시대입니다. 이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된 교회를 소망해야 합니다. 예배의 영광을 사모하며 시작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